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7가지 표적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6번째 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표적을 잘 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세리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한 가부를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보신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불쌍한 거지이자 맹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온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며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멈추고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고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맹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는 한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이 바로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장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맹인은 더듬더듬거리며 실로 못을 찾아갑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씻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나이만 해서 난 것도 아니고 눈의 뜰만 해서 뜬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둠에 속한 맹인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시고 이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도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저자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날 눈을 뜬 이 맹인은 남은 여생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답게 주님의 빛을 비추고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